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원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구원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이제 구원론에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령님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칠판에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본질상 한 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다는 뜻인가요? 동등하시다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신 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세 분, 본질상 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과 영광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뜻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일정한 질서와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질서와 구별.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구별이 뭔가 정확하게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죠. 맞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항상 드러내시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임하시죠. 그런데 창조나 구속이나 심판 등을 다 성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셨잖아요. 맞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한번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항상 성자 하나님을 통해 계시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이 취하시나요? 아니시죠. 모든 영광을 다 누구께 돌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그럼 어떻게 하시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본인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시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위임시키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그 일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맞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 또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죠. 그 하시는 사역에. 네. 그래서 이것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보면요. 동일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질서와 구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배우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성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예. 곧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구별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만 따로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순서가 있는데 언제나 어떤 순서가 되냐면 성부에서 성자로, 성자에서 성령으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 그러니까 이게 힘의 차이가 권능의 차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과 권능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같은 분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에 있어서는 이런 신비한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맞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위임령, 딱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대위임령을 주실 때도 어떤 순서를 따라 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위임령을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누구 안에서 기도합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죠. 예.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사역을 증언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고요. 예. 즉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질서와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듯이
성령님도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령 충만, 이런 거 너무 간절히 원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혹시 제가 얼핏 우스갯소리로 들어봤는데, 이제 뭐 어떤 집회 때, 교회 집회 때 이제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만 너무 찬양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삐지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찬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히려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로 나타납니까?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컨대 성령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된 그런 성령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연합과 질서와 구별을 무시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이 성령 하나님과는 무관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만을 강조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컨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내가 방언을 못 하는데, 내가 혹시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못 하는 건가? 혹은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는 항상 밝고 늘 긍정적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는 요즘 내가 큐티와 기도 생활을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혹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갖잖아요. 이런 표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애언과 치유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성령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런 게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삼위일체 연합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구별과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성령님의 임재, 올바른 임재,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겠죠.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성령님을 어떤 현상적으로만 이제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일종의 성령님을 에너지 혹은 어떤 기적 혹은 또 파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아까쯤에 우리 잘못된 예시로서 제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모습에만 이렇게 치중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잘 아시죠?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막 성령이 불같이 내려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주의 제자들이 막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된 사역이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뭡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우리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구원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예. 예. 내가 예수님을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과 선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뭔가?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성육신, 악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죠. 예, 이거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악의 모습으로 또 오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한 번으로 족하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은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 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계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예.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아니죠. 같이 하셨잖아요.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같이 하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성령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 때는 성령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계셨죠. 충만히 계셨죠. 하나님으로서. 예, 그것을 이제 좀 구별되는 표현으로 성령의 외주라고 합니다. 외주. 예, 성령님이 외주로 계셨어요. 외주. 바깥에. 우리의 바깥에. 예.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주하게 되신 거죠. 성령님의 내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면 이 성령님이,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 한 번 필요했던 사건, 그 성육시 사건과 동일하게요. 단 한 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드시 한 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예.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 이제 인상 깊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자꾸만 동일한 경험을 요구하거나 이제 자신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장려하거나 혹은 자랑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요 경계의 글을 남겼어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죠?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자꾸만 그 오순절 그 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적과 신기한 그 일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직도 방언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귀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인정해주고 방언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무시하고 방언받았다면서도 교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말들을 너 혼자 막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 많더라. 예. 그러지 마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 13장에서 그거를 경고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은사들보다 너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모든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예?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다 뭐와 같다고요? 몰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예.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면 우리가 뭐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랑을 사모해야겠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나는 방언 받았고 저 사람 방언 안 받았다고 야 쟤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라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성령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방언이란 것은 사실 성령님의 은사 중 가장 어떻게 보면 밑에 은사인 거죠.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받아야지만 성령님을 고백할 수 있을 줄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사실은. 예.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성령님의 은사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안 주신다. 이제 은사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받은 것으로 오히려 성도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따라서 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게 뭐냐? 그거나 성령님께서 교회의 덕과 필요를 위해서 그때 누군가에게 특정할 때 주시는 거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나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은사 받아야지만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이거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고백해야 될 그거는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게 우리의 가장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루신 그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예,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예,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령님에 관해서 혹시 질문, 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예예예. 우리가 기도할 때 네.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예예.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그 불같이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한다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때때로 할 때가 있거든요. 예예예.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사모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그 기도 자체가 충분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의 그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똑같이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고 애언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의 드리는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죠. 근데 그런 보통 기도하면은 네. 어떤 그런 기도가 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변화받고 네. 새롭게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어떤 그런 걸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예. 표현을 그렇게 쓰니까 예. 그 표현이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또 표현할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됐나 되나 이런 문제가 생각이 많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표현인지도 사실 모르실 거고요.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면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이제 예컨대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교육해 주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오늘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8가지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이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예, 혹시 구원의 서정 기억나시죠? 예, 구원의 서정 혹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죠? 우리 강의 5페이지인데요. 부르심. 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중생 거듭남.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 거듭남의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회심. 예, 그 다음에 신앙. 믿음. 예, 그 다음에 칭의. 예,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심과 중생, 회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이제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르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제시해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진실한 초청, 권고를 가리켜서 이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아직 그걸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또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해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 이 효과적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부르심인 거고요. 그것과 약간 구별되는 의미로 이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뭐냐면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그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다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제시.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실한 신앙과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라고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초청.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제시와 초청과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 외적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신자 초청 잔치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그 복음 설교 안에 바로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시와 초청과 약속.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체로 외적 부르심이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는 부르심은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외적 부르심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자, 죄인에 대한 권리가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봉사받을 권리. 이 외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민을 모으시는 지정된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그 외적 부르심을 통해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택자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에 이 선민을 모으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외적 부르심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 있다면 예,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방법에 순종할 때 그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 그 다음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까지도 이 외적 부르심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자, 이 외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외적 부르심이 없다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부르심,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효과적 부르심.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르신다라고 해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입니다. 예.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유효적이며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예. 외적 부르심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인의 마음속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르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앉아 있는 저희 모두는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을 안에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이 내적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외적 부르심이죠.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원적으로 적용된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내적 부르심은.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한 사람도 그것에 항거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능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그 부르심이 곧 뭐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후회가 없고 변화되지 않으며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실수 명단 잘못 불렀어 그러면서 너 아니고 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 내적 부르심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로 도덕적 시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예, 도덕적 시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요, 어디 막 신비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뭐 갑자기 막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본다거나 뭐 예컨대 제가 지금 비유를 드자면 어떤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내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실유의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내적 부르심은. 예. 즉 뭐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특출한 어떤 신비한 불가사의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적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 예. 예, 하나님의 일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게 뭐냐면 당시 헬라의 그 철학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신성한 비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떤 놀라운 비밀은요, 뭔가 자기 스스로 깨달음, 득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지혜, 그래서 이제 영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떤 신령한 깨달음,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예, 이걸 해야지만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그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저차원적인, 네, 아주 하등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말로써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되고 주어질 수가 있느냐? 그들이 봤을 때는 그건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이다. 미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도가. 예. 그리고 이 내적인 부르심은 인간의 의식 생활에서 역사합니다.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생활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그렇게 우리를 한 목적지로 부르는 바로 그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거기 제가 표로 만들어놨는데요. 자, 대상에 관해서는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겠죠. 예, 불특정 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지만 이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피택자에 한해서만 이 내적 부르심이 유효한 겁니다. 예.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특별한 예외 없이, 역사 없이 모든 자연 생활에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외적 부르심은. 예.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진실한 내면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그 심중에 깊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내면, 영적 그곳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는 그 범위, 그 영향의 범위가 서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은 사회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합니다. 예. 그 자체로 이제 도덕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죠. 우리가 첫날 배웠지만 성령님의 일반 사역처럼 이 외적 부르심도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적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근본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르심은 이렇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 시간이 애매해서요. 중생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고 잠깐 쉬었다가요 중생부터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